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송사,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서 신문을 하려고 할 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우를 다르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천부장이 유대인들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따져 물으려고 했던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래 오늘 23장을 보게 되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하거늘.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2절을 봐야 되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입을 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요. 그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성경학자들 책에 보게 되면 그가 66세,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주후 66년에 그가 죽었다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가 죽게 되는 그런 것을 기록되어 있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는 당신이 율법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욕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죠. 그래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느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함으로면서 내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런 것이지 알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알면서도 살짝 비꼬아서 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저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6절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그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송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부활을 인하여서 부활의 도를 전했는데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우리 교리하고 맞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7절을 보죠.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나누니 8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킨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들이 굉장히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일단락이 일어나는데, 자, 9절을 봅니다. 시작.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니라 하며. 자, 거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 명이 일어나서 조용히 합시다. 우리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으로 진짜 말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개인이 간섭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사두개인들은 밀리진 않겠죠. 끝까지 종교적인, 나름대로 교리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공회라는 곳으로 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보통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바울이 다칠 것 같으니까. 이미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다치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을 빼내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영내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공회에서 자기네 영내로 데리고,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있다가 경찰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가,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겠어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죽어야 안 돼요. 그래, 나도 환상으로 봤다. 저도 환상으로 봤다니까요. 이렇게 다들 예루살렘에 가면 거의 죽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에서 다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말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피곤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그 송사에 휘말리면서 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바울 곁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도 조금 더 아울러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암시하냐면 생명을 걸고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물론 했겠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 공회,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들이 그 재판을 하기까지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난 대로 올라가자마자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올라가서 복음 전할 새도 없었지요. 우리가 시간의 그 경과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써있으니까. 그러면 복음을 거기서 조금을 전했든지 아니면 아예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송사에 휘말렸든지 간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이미 이제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에 안 왔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죽음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즉 여기서 증거한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한 것, 생명을 건 것에 대해서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서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어떤 송사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당장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죽을 일입니다. 현실은 옥에 갇혀 있고 현실은 정말 송사에 휘말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 같이 사도 바울,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네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면서 여기에서는 절대로 내 생명은 해하여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내가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해결해 주실 것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있다면 끝까지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새해 주신 기도의 소원과 제목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환경과 현실에도 부닥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기고 나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만 이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이거 아닌가 본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를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궤도를 변경을 해준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이 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사대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습니다. 아주 열심당원이 생긴 것이죠. 자,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여 명. 40여 명인데 이게 뭐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그냥 굳은 의지를 가진 결사대죠. 참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 40여 명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피할 수 있죠. 주님은 분명히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아멘. 천부장에게 가서 다시 공회로 와서 송사를 한번 더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송사를 해서 해결을 매듭을 짓자라고 그렇게 말을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것을 암살하겠다 그 말이죠. 이건 꼼짝없이 죽는 수입니다. 16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합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18절을 봅니다.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백부장이 가로되 시작.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이 청년, 사도 바울이 거기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이 청년의 말을 좀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천부장님 라고 말할 때 19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20절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께 청하러 올 것입니다. 21절 시작. 당신은 저희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쫓지 마옵소서. 시작.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가시죠? 자, 22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그 청년이 매복하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소름 돋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는 로마인을 건드렸다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새벽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얼마요? 200명. 마병 얼마? 70명. 창 쓰는 사람 몇 명?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안 되겠어. 가이사랴 총독인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에 딱 경찰서로 가는 것이죠. 뭐 법원으로 간다든지 원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몇 명을? 보병 200명. 많이도 가죠. 그 다음에 말 탄 사람 70명. 그 다음에 창 쓰는 사람 200명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 천부장이 굉장히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시원찮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누설이 되어서 저들이 쫓아오면 잘못하면 우리가 역습당할 수 있을지 보니까 아예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다가 혹시라도 저들이 눈치채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저 숫자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책을 아주 제대로 한 것이죠. 24절을 봅시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제 탈 것을 준비했죠.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6절 시작.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수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누구냐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루시아 천부장입니다. 이 루시아 천부장, 즉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더 자기보다 위 상관이죠. 자,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오니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을 또 봐야 되겠죠.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하여다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큰 죄가 아니고 그들의 율법인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죽을까봐 내가 데려왔다, 이제 그 말이죠. 3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을 법의 그 효력이 미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이 그 송사할 사람도 부르고 이 사도 바울도 함께 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해서 잘 좀 처리를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자, 거기까지 이제 도착을 잘 했습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저희가 가이사랴에게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주지요. 바울을 그 앞에 이제 세웁니다. 34절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어디라고요?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35절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총독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이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가서 결국은 생명이 이제 거기까지 유지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24장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24장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그 벨릭스 총독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독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놓고 알았어. 내가 결정해 줄게. 재판 날짜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몇 년을 기다리겠냐? 2년을 기다리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20장에 일어나고 그래서 2년 동안 그것을 보류하고 나서 이제 25절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2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송을 해 가버려요. 그 벨리스 총독이 딴 데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돼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이 바울의 그 어떤 그 사건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왕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간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에 가서 끝까지 완전한 판정을 받고 오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로마에까지 가는 배를 타게 되는 데가 이제 2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3장을 보면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고 싶으면 할 일 없다고 그러면 돼요.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만큼 하나님의 일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전도, 봉사, 헌신 뭐 여러 가지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일, 작은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전에 나서 나는 사명을 하고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내가 자리라도 채워야 되겠다. 이것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우여곡절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작든지 크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그 할 일을 놓치지 않게 없어서, 또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신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사명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찾게 하시고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